강력한 군대는 조직입니다. 조직과 또 거기에 따른 훈련이 되어질 때 강력한 군대의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 또 우리 지역을 살리는 교회, 또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특별히 이러한 복음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를 세울 때에 12 제자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12 제자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느냐 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진짜 알게 한 겁니다. 복음의 그 깊이를 알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오늘 이 6장에서 말하는 대로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요, 제자가 많아졌다. 제자가 많아졌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직이 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직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어쩌면 가족도 다 버렸어요. 그게 정말 주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진짜로 이 제자의 삶, 주님은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참 말씀 운동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3,000 제자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진짜 나는 복음 때문에 기꺼이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뿌리가 있습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까 부득이 주님의 부름에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어. 나는 밭을 샀으니까 우리가 뭔가 복음을 깨닫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없으면요, 늘 이런 핑계거리가 우리 일생에 늘 따라다녀요. 늘 따라다녀. 그러나 진짜로 복음에 답이 난 사람은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핑계를 달아보려고 해도 없어져요. 왜? 오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교회 안에도 아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내게
손해가 가고 또 내게 조금 유익이 오면 기뻐하고 또 시험이 오고 그런 성도들도 때로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 구제에 조금 빠지는 것 때문에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제에 조금 빠진 것을 이용해가지고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를 뺐을 거야. 이렇게 상처를 입어요. 이게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초신자 성도들도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손해도 각오할 수 있는 결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계산도 많이 하고요. 그게 뭐냐? 진짜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지 못한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 12사도는 말했어요.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중에 평신도 중에서 아니고 제자들 중에 중직자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에게 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맡기고 오늘 이 12사도들은 뭐가 했느냐?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요, 말씀이 확실하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꿔져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교회 갔다 온 겁니다. 내 삶이 안 바꿔져요. 내 생각이 안 바꿔져요. 내 각인이 안 바꿔져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할 때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는 이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말을 정말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 제자가 모여있는 그 중에서 7을 선택합니다. 7을. 이 중직자는 아무나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중직자란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 7명을 선택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중직자를 세웠다는 거죠. 이제 이 교회에는 제자의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중직자의 시스템이 세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의 맡은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그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초대교회의 시스템이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정말 예배하러 와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됐어요. 뭐 교회 일 때문에 막 속상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니 안내한 사람은 안내를 충실히 안내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다른 사람보다 일찍이 나와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르는데 잘 안내를 해서 정말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의 일을 충실히 감당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말씀이 왕성히 있어요. 말씀이 위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더 힘이 많아졌어요. 더 나아가서는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제자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이요 지역에 쫙 깔려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막 찾게 되고 교회가요 부흥됐다는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복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 운동의 시스템,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먼저 우리 개인이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살리는 시스템, 그것이 우리 가정에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러한 팀을 구성하세요 하는 미션을 첫 주간에 주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주일에는 진짜 사실을 보는 눈과 그 사실 속에 있는 진실을 보는 눈,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뜨는 일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나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실만 본 그 일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불신앙을 계속하면서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코 오늘 우리 여기에 세워진 동산교회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사주 운명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교회 안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참 복음을 전하자. 영적 싸움을 잘 싸우자. 그래서 결코 교회 안에 말씀을 거역하는 일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첫째로 영적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영적 시스템을 갖추자. 우리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은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기도를 찾아내는 일을 하자. 대부분의 교회 오시는 분들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집사님인데도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돼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주일 저녁 예배에 집사님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보에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교구장 여기 뭐 이 교구에서 딱 전달합니다. 앞자리에 딱 앉아서 이 기도 시간에 차고 없도록. 근데요, 그 기도 순서 같은 날은 결석해 버려요. 왜? 너무 기도가 부담이 돼가지고요. 아예 그냥 그 주보에 오른 것을 본 그날부터 교회가 부담스러워져 버려요. 그냥 미치겠는 거야.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교회 가자니 기도를 하라 그러지. 기도하라 그러면 또
안 하고 있으면 기도할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부흥되는 거기에 가장 큰 힘은 메시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120명이 한데 모여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짜 알았기 때문에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주인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 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왕래한다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기도했다. 그리고 하루에 전도운동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새벽 기도는 교회의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힘은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에 교회에 몇 명이 나와서 기도하느냐, 이것도 상당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상이 되려면요, 새벽 기도회가 되어져요.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요, 진짜 중직자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요, 그래야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예루살렘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를 안 하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인데. 자,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뭐예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그 동산에서 잠들어 버렸어. 기도가 잘 되십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새벽기도 몇 번 나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날이 많습니까? 안 나오는 날이 많습니까? 아예 안 나옵니까? 아주 나는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 몸살이 난다. 중직자는요, 기도의 본이 돼야 되고, 중직자가 아닐 자도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요, 주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다가 모든 삶의 현실이 바꿔져 버렸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오던 형 에서가 야곱이요, 기도하는 그날 밤에 마음이 딱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을 만날 때 뭐예요? 내 동생아 하면서 품에 끌어안았어요.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사시려고 그래요. 이 기도의 비밀을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기도의 시스템이다.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오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이 성경에 그냥 가득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새로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아무나 이 열쇠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열쇠 받고도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심은, 걱정은, 염려는 더 많이 해, 더 많이. 시험은 아주 그냥 시험 자루에 빠졌어. 말이 들려요? 이 강단에 집중 안 하면요, 이 말이 안 들린다니까. 참 묘해요. 그 영적 사실을 알면 묘하지 않죠. 영적 사실은 뭐냐면 사단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게 한다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 들을 시간에 빠져나가요. 아니면 말씀 다 끝나면 와요. 그래,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아쉬워. 야, 영적인 눈이 어둡구나. 그래, 중요한 것은 다 밟고 가, 밟고. 밟아갖고 깨트리고 가. 왜? 영안이 어두워.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막 열심히 땀 흘려. 고생을 해. 안 될 일을 가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될 일은 밟고 가. 왜?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뭐냐? 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자. 예수님 이름 말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 말이 뭐냐면 기도의 시스템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혹시 기도할 마음이 조금 생깁니까? 다른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니까. 내가 내 딸하고 둘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돼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본주의를 많이 쓰고 있구나. 왜? 기도는 절대 안.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시스템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중직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지역에 이사 온 어떤 사람이 동산교회 새벽 기도를 다 가봤어. 야, 가보니까 남자들이 손을 높이 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야,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집도 버리고 선교사로 가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잠깐 좀 보세요.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나에서 온 사람들이 한 20명 있는데 동산교회에서 이분들을 좀 도와주고 이분들이 동산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굴이 새카맣고 막 반짝반짝 검정 빛이 나니까 좀 교회 안에도요, 조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잘 하나가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통역자만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죠. 그래서 마침 우리 교회 통역자 있으니까 내가 오면 돕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우리 가장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주님은 복음 가진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좋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는 중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들도 있고, 이 시스템 안에는 초신자도 있고, 이 시스템 안에는 권사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된다. 기도의 시스템. 주님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을 놓고 흑암세력을 꺾는 이 기도의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정말 기도의 시스템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병약한 사람은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7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시스템.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그런 팀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쑥 빠져나가 버려. 밀물같이 교회에 들어갔다가 썰물 빠지듯이 그냥 쫙 빠져버려. 그리고 교회가 몇천 명 모입니다. 자랑입니다.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은 우리 동산교회를 어떤 교회 되게 하라고 하시냐면,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사람들이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응답이 된 사실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응답을 줘도 저게 내게 응답이다,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오늘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포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이러이러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도우며 섬기며 원네스가 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조금만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취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적어도 이 주보 안에 뭔가 하나 메모라도 하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섬기라고 말해요. 그런 시스템을 대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요? 그냥 돌아간다. 만약 그런 집사님이 있다고 하면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언제까지 그러겠느냐고. 너가 언제까지 그럴래? 적어도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요,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은 100명의 성도만 있다고 하면요, 우리 지역 복음화하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스템이 잘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증거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함께 나누는 말씀 포럼을 할 때 상당히 힘들고 어색했는데요,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팀들이 생기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이게 되어지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 있죠. 한 주간의 삶에 가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신앙생활. 뭔가 변화가 올 겁니다.
가정에 변화가 오고, 자녀들에게 변화가 오고, 남편들에게 변화가 오고, 우리 직장에 변화가 오고, 사단이 꺾이고, 염려가 꺾이고, 불안이 없어지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요, 조금 약한 사람들도요, 같이 돌아가면서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이런 응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의 시스템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전도도 하며, 그래서 전도도 하며. 오늘도 우리는 이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우리 동산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도에 1, 2, 3, 4 여전도의 기간이 있고, 남전도에 1, 2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은 보면 연령대가 거의 좀 비슷한 연령대로 이렇게 기간을 나눴어요.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이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이 기간에 이 모임이 전도 시스템이 되지 아니하고 국회처럼 회의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새신자가요, 이거 이 기간에 회의 한번 참석하고, 거기 안 갈 거야. 그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 기관에 들어가 보니까, 간증이 있고, 정말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보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런 기간이 돼야 됩니다. 기간 때예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또 어떻게 이 얘기하다 보면요, 목사님의 불평까지 나와요. 그건 전도의 기간이 아닙니다. 전도에 방해가 되면요, 그런 기관들은 해체해야 돼요. 기간에 이제는 우리 동산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왜 이 기간이 있느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 위해서,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 위해서, 기도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관들이 이제 갱신되어야 된다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비를 내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는 회비를 내요. 그건 뭐냐? 진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해서 헌금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기꺼이 전도비를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관들이 이렇게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원네스 되기 위해서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에는요, 교구는 뭐냐? 한 지역을 복음하는 거예요. 한 지역. 그래서 이 교구에는 장로님들이 교구장이 되는 거예요. 교구장님들은요,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복음할까? 그래서 구역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교구가 이렇게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구역이 모이면, 구역 예배를 중하게 생각하고요, 구역이 모여서 전도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자꾸 포럼하다 보면 이 말씀을 왕성해져요. 말씀이 말씀이 왕성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이 말씀 포럼하다가 치유를 받고, 말씀 포럼하다가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잘못 듣는 사람들이 막 생각이 바뀐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뭐냐? 제자 시스템이 싹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역장님들은 제자를 딱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뭐냐? 최고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 교구가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은 그래서 보다 우리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집중 전도 신학원에도 이렇게 제자를 뽑아서 함께 오고, 우리 전도인들과 함께 포럼을 하세요. 중직자 학교도 계속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하고, 이런 훈련이 되어지는 그 시스템은 강한 시스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합지졸이란 말 알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좋은 군사는 절대 안 돼요. 저는 배구를 참 좋아합니다. 배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배구 시합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배구 시합을 하는데 각기 그냥 볼 넘어왔다, 넘기기에 바쁘다, 그러면 실패죠. 어떻게 합니까? 볼이 탁, 강한 볼이 올 때 잘 받는, 수비를 잘 해가지고 그 공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강한 스파이크로 상대방에 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팀이죠. 여러분, 핸드볼도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공이 막 착착착착 빨라요. 날아다니죠.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선수라는 말을 했는지 진짜 이해가 됩니다. 이건요, 강력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에 여러분들이 꼭 원대스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교구장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진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 우리 시스템을 재정비해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제자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도의 시스템, 두 번째는 제자 시스템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의 시스템은 주일날 숨겨진 제자를 활용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서 제자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일날 제대로 딱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지역을 하나하나 살려버렸어요. 그 다음 현장의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에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주는 현장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30명, 300명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팀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30명이 영접되고 30명이 영접되는 가운데 소통되는 7명의 제자를 세우고 7명의 참 제자가 세워지는 그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을 장악하는 현장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직자 시스템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별명을 가진 중직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장로님만 중직자는 아니에요. 적어도 안수받는 사람들은 다 중직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중직자 시스템이 세워져야 해요. 이 로마서 16장에는 제일 먼저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고 시스템이 되었던 사람들을 첫 번째부터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데 전도자의 보호자가 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갱그리아 지역에 있는 베베.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교회 안에요. 이 중직자들이 이렇게 헌신했어요. 바울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요, 바울을 보호했어요. 내가 가겠어. 이런 겁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보호자인 것 같은데, 왜? 거기에 설명하기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고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이 두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동역자다. 바울과요 가장 잘 통한 사람, 잘 통한 거예요. 오늘 우리 중직자들은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이런 중직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중직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바울이 그냥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게 아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가이오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 식주인이다. 그래서 식주인. 바울이 이 속국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속국을 당한 이 사람이 속국한 그 로마를 복음한 그 귀한 전도의 일을 잘, 선교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은 이런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계로 복음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중직자들은요, 하나님이 왜 동산교회 중직자로 부르셨는지,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산교회가 두기고와 같은 진짜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지고, 목사님 밑에서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고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이르는 이런 우리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지역을 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교회가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중직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지역을 복음화할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내게 주어진 이 시스템을 제대로 돌아 움직이도록, 그래서 이 우리 시스템 때문에 다른 시스템도 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는 그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하고 나는 빼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앞장서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해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나를 중심해서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나를 중심해서 우리 직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나를 중심해서 복음 경제가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도록 그런 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이 렘넌트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 맞는데 자꾸 하나님 일 안 하면 사람도 그냥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 저기 요령 피우는구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사단이 이리 와봐라 그런다니까. 그리고 데리고 가서 네 이거 해, 너 요거 해. 그때부터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바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사단이 돌려버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자꾸 요령 피우고, 자꾸 핑계하고, 아직 나는 멀어서 내년에 하죠. 그러면 금년에 사단에게 뺑뺑이 돌릴 건데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아,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살릴 교회구나. 아멘? 내가 맡은 구역, 내가 맡은 이 작은 시스템에 내가 구축이 돼서 진짜 돌아가는 복음의 내가 핵심이 돼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응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시스템이 잘 움직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